구약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구약.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민수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에는 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3절,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울의 사건의 연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 딱 읽을 때에 이거 참 성경은 거룩한 성경, 홀리 바이블, 거룩한 성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이를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어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죽인 숫자가 약 얼마가 되는가 하면 약 15,000명이 돼요. 엄청난 숫자를 죽이라 그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에 딱 볼 때, 이 성경은 그래 물론 구약이 돼서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른들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어.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그래서 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은 그 율법 시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거는 잘못 이해된 것이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보면은 모세가 대단히 노하여서 온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면은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갔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향해를 갔는데 모세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귀 쓰는 종이었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복지면 바라만 보기만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해가지고 그가 가나안 복지는 그 상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 순간적이나마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다고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그 바위에 가가지고 가서
바위에다가 명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를 괴롭히니까는 이 모세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때렸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물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몹시 노해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왜 나를 바로 증거하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화내는 하나님이었느냐?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먼 곳에서만 바라만 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증거해야지. 만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한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잘못 증거하면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것은 주의 종들, 특별히 강대상에 서는 우리 주의 종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증거한다고 하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잘못 대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증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강대상에 선 주의 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더욱 심중히 하나님을 바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 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야. 그 구약 때 하나님은 그건 너무 비참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의 자신을 여러 면으로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가 몹시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또는 우리 특별히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모저모의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너희들이 모압 족속을 붙잡아 왔는데 그 족속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할 때에 진노의 하나님 또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말씀의 참다운 뜻을 알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민수기 31장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해드리고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 31장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에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사는 모압 지대가 있었는데 이 지대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공부하면은 롯이 자기의 딸과 동침을 해가지고 난 후손이에요. 아몬 족속과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은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은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야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죄를 많이 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아주 멸망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부탁합니다. 왜 부탁했습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은 안 할게. 또 그 다음에 또 40명이 있나요? 점점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10명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하지만은 그래도 그때에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그 딸 둘과 그 아내를 어쨌든 구출해낸다고요. 구출해내는데 우리 성경의 그 이야기처럼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두고 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탁 뒤를 보다가 소돔 기둥이 돼가지고 그도 멸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롯과 딸이 둘이 살아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 롯과 그 딸을 둘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딸 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 신세가 너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남편들도 거기에서 유황불에 타 죽었고, 이제 보니까는 이제 시집가기는 다 글렀고, 자식은 없고, 또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또 한면으로 불쌍하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이제 호라비로서 지나고 또 자기들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딸 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후손도 없고 하니까는 우리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손을 좀 얻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롯을 아주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딸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요. 그 자식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별놈 얘기가 다 있네. 이게 무슨 거룩한 성경이네 보니까 이게 무슨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얘기가 없나? 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하는 얘기가 없나? 정말 그런 거 보면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츰차츰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 자체가 음란과 아주 그 교묘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과 물들지 말라고, 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은 특별히 아몬 족속과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는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멀리 하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명령을 했다고요. 너희들 이 사람들하고 잘못 걸리면은 너희가 별놈의 죄를 다 품게 되니까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는 도중에 그 아몬 지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몬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때에 이제 간신히 이렇게 면해가지고 일부러 저 거리를 무리하고 가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요전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까? 오히려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가지고 발람 선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와이로를 써가지고, 좀 와이로를 썼죠.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발람 선지자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와이로를 많이 받아먹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너희는 절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3번이나 출하했어요. 여기서 보고 이스라엘 백성 혹시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주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후에 이제 그것은 그렇게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그때의 발람 선지자가 발락 그 왕에게,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 망하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네 스스로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범죄해서 진노받고
또 그들이 저주받는 거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발락 왕이 특히 그 모압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몬 여자와 발락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이 아랍 여자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서 나온 여자들이 까마잡잡한 것이 말이에요. 그런 매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압 여자들을 그 아랍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너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압 여자들과 모압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관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끔 이 발락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그 결과 그때 보니까 약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게 됐다고요. 24,000명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다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해버렸다고요. 그때에 거기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거기 한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모압 여자하고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이제 2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25장을 잠깐 보겠어요. 민수기 25장에 보시겠어요? 여기 제가 그걸 읽어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뜻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제가 25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삿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하더니라. 그래서 이게 모압 여자들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더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되니라. 그러니까는 그 모압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의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엘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희망문에 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를 갖다가 창으로 그냥 확 찔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는 딱 둘 다 죽이려니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질병이 딱 끝나고 연병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음부터 살기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장군이 바로 느하스라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약 군인 12,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모압 족속을 없애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한 이 모압 백성, 모압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군인 12,0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모압 군인을 다 전멸시키고 모압 사람을 다 죽이고 지금 포로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길이라고요. 그때에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장군이 그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보니까는 이
이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던 이 장군이 모압 여자들을 잔뜩 데리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잡은 양들, 여기에 양의 숫자를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나 되는 양도 잡아오고 나귀도 잡아오고 소도 3만 6천을 잡아오고 잔뜩 그 모압 족속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 논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군이 그 모압의 가마참잡한 그 아름다운 여자들만 잔뜩 잡아가지고 오는데 약 3만여 명을 잡아가지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이 장군이 이 여자들을 잡아오니까는 모세가 잔뜩 노했다고요. 야, 이 사람아,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 전에 이 모압 여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백성에게 진노를 갖다 줬는데 내가 가서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이 여자들을 데려오느냐? 그래가지고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하기를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를 이미 남자와 동침한 그 어머니들 또 그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처녀만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여기에 기록한 대로 그 많은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배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 그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인다,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죽인다 하는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은 하나님 그거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네. 사람 참 죽이기 좋아하네. 아주 껐떡하면 사람 죽이고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그럼 몇 사람이나 남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병 앓게 해서 죽게 하는 거 봤어. 나 어떤 목사가 비참하게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거 봤어. 어떤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같은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이러한 말을 가끔 들어요. 어떤 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난데없이 우리들에게 진노를 줘가지고 하나님은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병을 주고 약을 주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 주고 병 준다고 하는 거. 아니 그 거꾸로 됐네.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약. 그냥 고생을 시키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건져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장난하는 하나님인지 그런 하나님을 난 못 믿겠어. 그런 하나님이 있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집안에 그 어린아이가 낳는데 그렇게 몸 아프게 나게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은 거 가만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아주 더 신나서 야단 법석할 거야.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그냥.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래 여자가 남자하고 동침한 게 뭐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동침한 여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런 그 엉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다고 하는 그 면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해되는 요소를 직접 자기가 비록 무자비하고 자기가 아주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명예가 살인하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일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웬만한 명예를 다 집어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입니까? 저는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나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자기의 아버지의 명예를 너무나 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사님을 한번 아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도 막내의 짓을 하니까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그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 교회를 사표를 내고 그것을 그만두고 그 아들을 하나 살려보려고 자기의 모든 받은 명예, 모든 그 교육 이것을 다 집어치고 그 아들 하나 살리라고 그 자기의 아버지의 명예를 다 집어치고 그 아들을 쫓아가는 그런 제가 목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없앨 것은 없애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 이 세상의 어느 생명보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보존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만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그 독생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가 피를 흘려가지고 이 사신교회를 얼마나 지금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오면 다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사랑할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교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교회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의자 하나하나가 이게 다 구원의 의자라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의자에 와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무릎팍을 꿇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세요. 이곳에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해. 과연 하나님이 그래 이까지 이렇게 공장처럼 지어놓은 곳에 지금 칼pet도 그냥 좀 새거 아니고 쓰던 칼펫을 깔아놓고 또 이렇게 적당히 세멘트에 있는 데서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의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제 자신만은 느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도 잘해보려고 그러고 좀 멋있는 목사가 돼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제가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이 교회가 커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준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교회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마귀가 갖다 주는 모든 문제를 이곳에 와서 해결을 받으라고 이곳에다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를 주셔가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쭉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극단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극단적인 사건을 이루어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깨달아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몇만 명의 이렇게 까마짬짬하고 아름다운 여자들도 난 필요 없어. 아주 이쁜 아이들도 필요 없어. 나는 너희가 더 좋아.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은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민수기 31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사건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규정에 생각하시고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지켜주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여러분이 항상 그러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여러분 한번 여기 와보세요. 여기 오는 동안 때를 따라서 우리 후회를 가는 동안 보면은 교통사고 난 거를 봅니다. 가서 그 경찰차가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고 할 때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늘도 또 지켜주셨구나. 또 병원 앞을 지나갈 때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느냐. 근데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시시때때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과연 민수기 31장에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표현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가 비록 이상한 말을 듣는다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